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아멘. 자, 14절 우리가 요절로 삼아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이 설날이 되면은 늘 반복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집 영춘이네 부부의 얘기인데요. 설날 아침에 이웃집에 영춘이 아버지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제 세배를 가기 위해서 한복을 곱게 이렇게 다려입고 나가십니다. 그러나 이제 석양 때는요, 막걸리를 진탕 드시고 비쩍비쩍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울타리를 잡고 오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오셔요. 노래를 부르고 오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는 또 쌈 났다 이렇게 이제 혼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아주 진탕 술도 마셨고 또 취해 계시고 그 다음에 곱게 입고 간 한복이 아주 후줄후줄 아주 후줄택스가 돼 있고 아주 더러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춘이 어머니 새해 첫날부터 돼지가 새 옷을 입고 돼지막에 도로 눕는 꼴이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니까 이 화상아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못했으니까요. 잘못했으니까 영춘이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부인은 2절 3절 하잖아요. 2절 3절 하니까 참 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참다가 2절 3절 하니까 참다가 이제 거기다 냅다 욕을 해놨네요. 영춘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밥을 푸고 있던, 가마솥에서 밥을 푸고 있던 그 주걱으로 물을 떠먹고 돌아서는 그 화상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신랑을 향해서 뒤에서 가격을 해가지고 머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새해 첫날부터 병원에 가는 그런 집안이 생각이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면요, 달라져야 됩니다. 심령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해가 왔다고 세상에 달라질 것 있나요? 내가 달라져야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신학생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것은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뭐냐? 본질적으로 내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 것은 네오스입니다. 2022년 네오스, 2003년도 1월 네오스, 또 2004년도 2024년도 새 그 네오스예요.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의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변화로 행복한 삶, 또 팔자를 고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 사역자로서 거룩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띄워주실까요? 사무실 제가 부탁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자, 여기 나왔군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심령의 변화가 와야 우리 인생에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새해부터 씻으려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된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안 오면요, 감사할 것도요, 그냥 구시렁 불평, 불만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각의 변화가 오면요, 저 화상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죽었으면 또 외롭잖아요. 돈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는 것이구나. 나의 기둥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고요. 백향목계는 일이 많다. 그렇게 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야,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사명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자는 먹을 것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감사 예수님. 그러면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고, 신년도에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고, 말의 변화가 와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와야 되고, 끝에는 다섯 번째는 습관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영춘이 아버지가요, 여러분, 신년도에 한복을요, 새로 곱게 다려서 입었다고 해서 그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까? 저녁이 되니까 딱 드러나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술 먹고 몇 번이나 토해가지고 또 더러운 것으로 그냥 가득 찬 새 옷을 아주 더러운 옷으로 그렇게 수놓아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지난해 싸운 것을 또 싸워. 우리는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년도에는 달라지겠다. 나를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신년도에는 나를 한번 바꿔보세요. 차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배우자도 바꿔볼 생각이 많아. 저거 언제 죽을까? 어째 좀 죽으면 내가 자유로워가지고 무엇인가 좀 한번 바꿔볼 텐데, 아리까리한 여자를 만나보든지, 하여튼 좀 바꿔볼 텐데, 집을 한번 바꿔볼까? 교회를 한번 바꿔볼까? 뭘 바꿔볼까? 이렇게 그런 것도 어쩔 때는 좋지만요, 본질적으로는요, 여러분, 내가 바꿔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 할렐루야. 카이노스가 그 말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2023년도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8장 한번 우리 부르실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와야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에서 사는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과 숙제가 2023년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현재 로마 옥중에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 중에 내용입니다. 자, 옥중 서신이 네 서신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요, 여러분 로마까지 압송을 받아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저는 어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요, 정말 10년까지 완전하게 변화된 성화된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는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요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두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집가의 거리에서 이렇게 한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런 그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성령 받게 만드셨어요. 사역자들은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사역자의 길이 무엇인지, 또 사역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는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큰 자입니다. 근데 바울로 바꿨거든요.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그는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성령 세례냐고 하지만요 성경에 무수하게 수백 회나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재의 교리로 또 어떤 여러분 신학으로 성경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위에 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행복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여러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병이 나왔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옛날 행실도 다 떠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새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부터 1차 세계 전도여행, 2차 세계 전도여행, 3차 세계 전도여행 끝나고 그렇게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피 흘려서 땀 흘려서 세운 교회들, 성도들이 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신을 보내서 이런 목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충성심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사명을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9월의 서점은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 만날 때 우리가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생을 하죠. 회심이죠. 자, 그리고 믿음을 갖고 의롭다심을 받죠. 회개해서 양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 성화, 영화 이렇게 해서 칼빈의 구원의 서정은 9가지인데 이 지상에서는 8가지가 이루어지죠. 지상에서는 성화까지 이루어지고 천국에 가면은 영화롭게 된다. 근데 이제 알메니안 주에서는요 8가지로 이 과정,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어쨌든 최고로 우리가 중요하게 있거든요. 구원이에요.
교회에 출입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모든 행위는 왜 필요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김도관 목사를 위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요,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일도 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세 가지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요. 자, 과거적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현재적으로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도착하면 구원이 완성된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가요 3차 전도여행까지 끝냈지만요 자기가 다 자기 사명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렇게 미완성임을, 자기 사역이 지금 미완성의 상태인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제 처와 같이 이 바르셀로나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20시간이나 야간 열차를 타고 로마를 갔어요. 로마는요 시시간은 아름답지만요 구시가지는 옛날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것은요 이 구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빈터들이 있고 또 곳곳마다 그런 조각상들이 있는데, 조각상들 어떤 것은요 머리도 없고 어떤 것은요 팔도 없고 어떤 것은요 한쪽 다리만 있고 그래요. 절 조각된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미완성이구나. 미켈란젤로가 한 거, 도나텔로가 한 거, 여러분 많지 않아요? 많아요. 그런 이 조각가들이 그 조각상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태리에 가보면요 정말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 사명을, 자기 감사를, 자기 충성을 뭘로 보여줬습니까? 교회로 보여줬거든요. 그 조각상들 그런 것을 보여줬거든요. 성전의 치장물로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자기 사명에 따라서, 자기 은사에 따라서 화가는 화가로, 조각가는 조각가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 그렇게 사명을 다한다고 했지만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완성하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인생 자체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이 미완성이지만 우리는 오래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3절 보실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기가 아직 다 이룬 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님의 사자거든요.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2023년도가 밝아왔는데도 우리의 정신은 2022년 정신이 살아가지고 그것이 그것이 나를 해가지고 나는 상처가 있었다. 상처 저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못 잊어 뿌득 갈고 있으면요 이런 과거에 사는 사람이야. 미국의 국민시인 하버드대 교수를 했고 인생의 창가라는 위대한 서사시를 남긴 그 록펠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은 과거는요 과거로 묻어두라. 살아있는 오늘의 활동하라 그러잖아요. 죽은 과거는 죽은 과거로 묻어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않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그냥 배추잎처럼 $100짜리 있으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 상처들을 다 간직해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다 떠들볼 때는 이제 속에서 뭐가 올라가지 막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분노가. 그러지 말고 없애자. 잊어버리자.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잊어져요.
그래서 안 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잊고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에게 건강을 가져오는 요소가 아니고 여러분 독약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상처로 얼룩진 그런 모든 것들 가슴에서 털어내야 여러분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고 살면요 새해가 왔어도 새해가 아니요 헌해야. 여러분 새해를 살려면요 내 마음속부터 청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씻어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는데도 흘려보내지 못한 것은요 인간들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쓴 로만 핀세트 필 박사의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책에 보면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나 했어요. 어떤 말이냐. 흘러간 물로 몰래방아를 도울 수 없다. 흘러간 물로 몰래방아를 돌릴 수 없다. 믿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흘러간 물로 몰래방아 오늘의 일을 여러분 행동화시키는 것은요 부적절하다. 왜? 과거에 맺혀 있으면요 우리가요 현재로 달려가지 못해요. 후사경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운전할 때요 백밀러 후사경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부딪혀 앞이 탁 부딪혀가지고는요 안 불러도 목사님처럼 주차해놔도 주차 사고 나버려. 그리고 또 어떤 정사는 나 때문에 또 그랬대.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후사경이 필요해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과거는 보기는 봐야 돼. 그렇지만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앞이 안 보이고 앞이 충돌 교통사고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 못 잊어버리면요 병든다니까요. 북망산을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못 잊어 막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것 같아 그래요. 그거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령 받고는요 다 잊어먹어.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2023년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2022년 12월 30일 1일 여러분 11시 59분을 못 넘겨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뭘로 선물로 기프트를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 생명, 새 시간, 새 사명을 기프트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다 연하게 사는 듯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여운이란 가수가 과거는 흘러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흘러가버린 물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편대를 향해서 올해 2023년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3장 14절 시작.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편대를 향하여 뭐예요? 십자가. 어떤 농촌 대학생이 방학을 해가지고 여름방학을 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암소 2마리 가지고 밭갈이를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대학교를 다닌다 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해가지고 잘 안 될 걸 한데 제가 해볼게요 해서 딱 그렇게 잡았어요. 자, 잡았어요. 그런데 갈치자로 갈려 안 갈려져. 똑바로 안 갈려져.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얘야 저기 저 앞에 나무를 보고 저 나무를 보고 편대를 삼아가지고 거기만 보고 손을 인도해 가라. 그러니까 이제 손을 안 보고 거기만 보고 이렇게 이랴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똑바로 밭이 갈리더라. 똑바로 밭이 갈리더라. 할렐루야. 아들아 저 나무를 편대 삼아서 손을 몰아가서 밭을 갈아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준 그 가르침 때문에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대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편대. 편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가 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영광으로 바뀌어지니까요. 노 크로스는 노 크라운이에요. 할렐루야. 잔번연 시대 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현재 여러분 이 22세기 21세기에 나온 말이 아니고 잔번연이 있던 17세기에 철력정을 쓰던 17세기에 성공의 박해를 하던 그런 그 영국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다. 여러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영광의 삶도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214장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214장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거룩한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세상을 그 옆에 내 노래를 들은 거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거룩한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세상을 그 옆에 내 노래를 들은 거다 너에게 하셨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나싱이에요.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주장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망가져요. 나를 주장하면요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면요 인간의 생각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영광으로 변한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2023년도를요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선포하는데 따라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손 안 들고 다 가만히 나는 못 지키는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선포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편대를 향하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52주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갈 때라도 나 주일이니까 나 보내줘이 그래요. 갔다 올게이 그리고 갔다 왔다 병원으로. 그럴 정신이 필요해요. 그런 정신 속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경 있습니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다 읽는데 뭘 목사님 여기 와서 잠깐 보면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없으면요 여러분 질병에 빠지면요 두려움이 막 생겨요. 걱정 근심이 생겨요. 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밤에 밤잠을 못 자. 이렇게 할까 공중 누각을 세웠다가 20층을 지었다가 그리고 19층이 또 지었다가 저기 뉴욕을 갔다가 한국을 갔다가 또 저거 생각하니까 또 신경이 안 해. 난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다가 또 어디 갔다가 여기 갔다가 친정에 갔다가 시가집게 갔다가 아들한테 갔다가 여하튼요 바빠.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머리 굴리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야. 성경을요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이렇게 잠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잔 번연의 여러분요 크리스찬이요 여러분 잠자다가 정자에서 제가 수요일날 강의를 하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을요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요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궁전을 올라가다가 두 사람이 소심이와 의심이가요 내려오고 있어. 아니 당신 이 길로 가면 사자에게 잡힌단 말이야. 사자에게 물어뜯게 죽는단 말이야.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재앙의 길이야. 빨리빨리 내려가자. 빨리빨리 내려가자군요. 역주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을 주니까 두루마리에 성경을 보니까 없어. 어디로 갔지? 해서 오던 길로 돌아가서 그 정자에 가보니까 정자 밑에 떨어져 있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두려워할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암울할 때 원수마귀가 역사할 때 내 속에 인간의 생각이 역사할 때 뭘로 다스려요? 뭘로 여러분 다스려요? 뭘로 지침을 삼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힘이 부쩍 뽀빠이처럼 솟아나요. 뽀빠이가 왜 힘이 세냐? 시금치 먹어서 그렇대요. 지난주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네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더불어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내 자신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려면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려움도 없어져요. 원수마귀도 떠나가요. 인간의 생각도 없어져요. 분노도 떠나가요. 믿으시면 아멘. 영성이 임합니다. 믿음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기도의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성도들이 막 예수를 믿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요 정말인데요 남의 집에 이렇게 일하러 가셨다가 해그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애들 이렇게 밥 해주고 우리들 밥 해주고요 어디 가느냐? 교회 가요.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고는요 언제 또 가느냐? 또 새벽기도 가요. 새벽기도 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들이 다 부흥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새벽기도가 미어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다 새벽기도 전멸이다. 김도관 목사가 또 조금 여러분들을 억압합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해보세요. 하루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다른 큰 부탁이 아니고 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는 내 영성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번은 드리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잠깐 새벽에 왔다가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할렐루야. 또 낮에 시간 있으면 낮에 나와서 오후 4시에 나와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은 그렇게 해야 내 영성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나이다.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정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아요. 가까워졌어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청춘이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강요하지 마. 나는 적당히 믿을 거야. 나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도 깊이 들어가지는 마. 뭐 11절 그럴 생각지도 않고 한 번만 닦았다가 딱 와니? 하고 자기 마음이 많은데 네 하다 보면요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침 삼아서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가까이 해야 될 거 신년에 가까이 될 거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주의송수하자, 매일 성경 읽자, 기도생활하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내가 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 하늘의 것이 좋아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좋아져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내 주님을 가까이, 목사님을 가까이, 성도들을 가까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는요, 멀리 갔더니 철왕하고 고나여 나와. 그렇게 찬송이 철왕하고 고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예수를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새해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하면, 자, 네 번째 따라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매일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찬송의 보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보약이 있어야 2023년도가 힘이 있어요. 원수마귀가 역사할 때 뭘로 다스릴래요? 찬양. 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분노가 여러분 임할 때 뭘로 다스릴래요? 약국에 가면요 팔아요? 분노를 절제시키는 약을 팔아요? 없어. 그러니까 찬송 보약.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도 찬양의 보약.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찬송의 보약을 날마다 올려드려야 돼. 그러면요 그 찬송 때문에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으시면 아멘. 자, 다섯 번째, 어떤 경우에도 11조를 하겠습니다. 안 따라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예수를 잘 믿기 원한다면, 성경들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천국에 있는 걸 믿으신다면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천국까지 10% 배치니 여러분 다발로 묶어서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가서 다 천사들한테 100불씩 착착착착 주면서 나를 섬겨주사이다 천사님들 100불씩 착착착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못 가져가. 절대 못 붙일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이 넣어놔도 관속에 넣어놔도 누가 빼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다 쌓아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믿으시 바랍니다. 목사가 저승성계 하니까 다음부터는 안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목사가 잘 가르치는구나.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성경의 11조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표시야. 말라기에 그렇게 써졌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거가 그것이라고 났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드렸어요. 목사님인데 다음 주에 안 올 거야. 다음 주에 안 올 거야 하지 마시고, 야, 저 목사 진짜 용기가 있네. 다른 목사님들은 신자 떨어질까 봐서 말도 못하는데 말은 잘하고 계시네. 내가 믿어야겠다. 실행해야겠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홈내실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초에 열리자마자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 올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걸 알고는요 막 지랄하고 자빠하고 연병하고 좀 마귀가. 그래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왜? 말하면요 마귀가 들어가지고 또 다른 짓을 벌리니까. 왜? 나도 이제 조금 어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때까지요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 믿음 지키세요. 백향목 교회는요 여러분 백향목 나무의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백향목 나무의 특성은요 여러분 400년 내지 300년까지 밑으로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가요 400년 내지 300년까지 밑으로 뻗어나간다. 그게 얼마나 뿌리가 견고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게 되시 바랍니다. 그런 신앙 속에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여섯 번째 따라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매일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영적인 충동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전도도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 사역자가 되기 전에 전도에서 같이 앉아 있으면은 그렇게 좋아 기분이. 아주 목욕탕을 10번 갖다 놓은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아주 시원하고 상쾌해. 아주 뿌듯해. 해본 사람만 아멘 하셔. 정말이라니까. 그게 엔돌핀을 나오는 일이라니까요. 다이돌핀 나온다는 속에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 저는요. 저를 괴롭히는 제 친구도 제가 이 목사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전재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제가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령 받고 감사해서요. 전재준한테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요. 방학하면 가겠대. 그 핑계인지 몰라서 나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딱 믿어.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안 믿어.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믿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애가요 방학이 딱 돼가지고 제가 가니까 주일 아침에 가니까 다음 주에 갈게 그래요.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난 또 그대로 또 믿고 다음 주에 일찍 가니까 이놈이 없어. 어디 갔느냐? 저수지에 목욕하러 갔대. 수영하러 갔대. 그것도 친구들을 12명이나 데리고 그 새벽에 김동환이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보세요. 거기까지 또 가. 저수지까지 가. 얼마나 먼 줄 아세요? 20분을 걸어야 돼. 가니까 12놈들이 막 아니 아침에 해도 덜 떴는데 막 물장구를 치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어. 그놈들이. 야 전재준 교회 가자 해도 안 들어 이놈들이. 그래 약이 올라가지고요 신발 한 짝하고 팬티 하나씩 하고 그게 다 싸가지고 옷에다 싸가지고 그걸 들쳐내고 교회로 와버렸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두시렁 소리가 나더니 야 김동환이 개새끼야 저저입니다. 뭘 같은 새끼야 하면서 내 팬티 내놔 이놈아 내 신발장 내놔 이놈아 누가 와서 그러는 거야 뒤에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야. 대표가 왔어. 팬티하고 저 신한자씩 다 가지고 와버렸거든요. 근데 왜 제가 신발을 그렇게 가지고 왔냐? 박대찬이라는 목사님이 전도 봉회를 와가지고 남편이 아직 안 온다면은 새벽 기도하면서 신발을 가지고 와서 신발을 가지고 와서 옆에 놓고는 이 화상 신발 주인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발장의 주인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제가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신발장을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김남수 전사님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줬어요. 갔는데 보세요. 자기도 목사가 되고 자기 여동생도 목사가 되고 자기 식구들도 여러분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봐요. 해봅시다. 전도해봅시다. 할렐루야. 저 뒤에는 지금요 눈이 커가지고 아니 내 믿음도 간수하기 힘든데 무슨 전도는 전도야. 오늘 또 여기에 올라오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 마시고 운명을 바꿔주는 팔자를 바꿔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전도하세요.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이런 양의 비유.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찾아가지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전도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충만해져서 여러분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와서 뿌듯한 그런 감정들이요 천연 면역제야. 그게요 병을 밀어내는 여러분 보약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윤경화 권사님 오늘 모시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방 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를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를 불러주면요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주님께 병 고침에 기도를 드리고
낫게 해서 예수 제자님을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주보를 하나 보실래요? 주보. 여기 만화가 있죠. 이호문 목사가 여기 옛날에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세상을 37바퀴를 돌았는데 주보에다가 만화를 그려놓는 교회는 김덕한 목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호문 목사가 와가지고 그 만화 밑에 2023년 전도 실적표 강혜자 역시 충성군이야. 박수 한번 쳐줘봐요. 근데 오늘 교회 안 데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김덕한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박연진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이유성 안수집사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자 김하나 집사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겠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충성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에 어떤 경우에도 매일 봉사활동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아까 교회 오면서 들으니까 카터 얘기가 나와요. 카터 얘기. 조지아주 이렇게 그 주 특징을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는 하와이주가 나오는데 50번째 주로. 근데 조지아주에 보세요. 대통령이 2명 나오잖아요. 땅콩 농장을 경영했던 누구예요? 카터 대통령. 그분은 인권 얘기를 해가지고 거짓말 안 하니까 대통령이면서도요 조지아로 내려갔어요. 주일날. 왜 내려간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갈 때만 빠졌다고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보다 자기 주일학교 교사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짓말 안 해. 외교는 거짓말도 막 하거든요. 근데 안 해. 정치하면서 거짓말 안 해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서 뭘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왜 받은 줄 아세요? 집짓기 운동을 하잖아요.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아멘. 내가 대통령인데 땀을 뻘뻘 흘면서 그렇게 집을 짓고 이 집수리하는데 일해. 그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성하고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일 누구든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 하세요.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만 위해서 살았다면요 이제부터 2023년도부터 한번 남을 위해서 내가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2위 선교사를 하는 푸드뱅크.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자궁이 빠져서 무거운 이렇게 이 푸드를 들다가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게 기쁨이 충만해.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서 보람이 있어요. 나눠지면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병이 여러분 나아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보약을 먹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나눠주면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늘에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힘이 있다면요 여러분 농장에서도 나하고 같이 일하면 돼요. 아이고 저 목사 봐. 여러분 일에도요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뭘로? 영성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믿으시면 아멘. 병도 떠나간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홈리스들, 집 없는 사람들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 와이나이 이 벨리 그쪽이에요. 해변가에 어마어마하게 홈리스들이 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요 무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부에서 도와준다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한번 도와봐라 그 말. 우리 교회는 돕고 있지만은 새로운 사람들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런 사람들 위해서 도와보세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은혜가 샘솟습니다. 사람 사는 재미가 생깁니다. 뿌듯해집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여러분 한 번씩 봉사하자. 봉사활동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결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이 찬양 한 장 드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참 그만하겠습니다. 왜? 지금 예수 안에서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23년도 우리 예수 안에 있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돌아서면 안 됩니다. 잔번이 1선 이 천일역정에 보면요, 크리스찬이 보니까 천성을 향해 가다가 되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가지고 나오는데 고집이, 변덕이, 의심이, 위선이, 소심이 다 되돌아갔어.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서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만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2023년도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뭐해요?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전도하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대표가 되기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또 사는 자는 하늘에 들어갔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가운데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속하여 해주시네. 나는 쉽게 고난하고 나한테 우하다가 하였게 하속에서 생을 나게 하시네. 나의 하늘 밤속에서 생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바라보지 바라보지 그의 말로할 수 없도다. 성령과 가진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편대를 향해서 2023년도 달려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